샬롬, 주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를 찾고 또 찾는 이들에게 주께서 친히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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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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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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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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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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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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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5번 함께 하겠습니다. 75번 교동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루어진 찬송가 635장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배우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분인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70대 중반에 요즘 치고는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역배우로 196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셨기 때문에 연기 인생이 무려 60년이 되시는 대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파도 끝도 없는 미담만이 나오는 그런 분이셨지요. 그 중에 하나, 물론 동료 배우들에게도 너무 잘하셨고 손아래 사람에게도 선배들 깎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뷔페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시는 걸 해마다 조용히 해오셨다고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한 분이 고인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인을 일컬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사람 자체가 훌륭한 분이셨다. 고인은 천주교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에 개신교 영화에도 출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당시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이재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서울 저쪽에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당대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분이었던 이청준 소설가에게 부탁을 해서 쓴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안요한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인데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기 얼마 전에 37의 나이에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또한 절망하고 가족들도 그를 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버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역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그때 서울역은 기차를 타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 소설가 이청준 씨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곳은 구두닦기나 껌파리, 하루 품팔이 막일 뿐이나 넝마주의 아이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넝마주의라는 말을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들은 외부 침입자인 안요한을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화장실을 찾는 안요한의 손을 이끌어 용변을 도와주는 아이도 있었고 하루 종일 속수무책으로 굶고 있는 그에게 빵조각을 나누어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눈이 멈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래로 그가 사람들의 채취와 온정을 다시 누릴 수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 그 아이들을 통해 참 생명이시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 교회와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세우고 이분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1만 회 이상을 집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 됐는데 안요한 목사님의 바로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소설로 만든 이청준 소설가가 붙인 제목이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였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종교 영화였지만 당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그해 연말에 대종상에서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모두가 공감하던 이야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였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하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하겠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보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한과 이 예수님은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그때 역시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는데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감옥 속에서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당신께서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을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마지막 후기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시거나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장면들은 이 세례 요한이 힘이 있고 또한 화려하던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죽임 당할 때 즉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이 요한을 찾으셨고 요한에게 전가를 하셨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신 거죠.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마음 가운데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고요. 또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낮은 지위에 있다거나 낮은 자리에 있다고 또는 낮은 마음이 되었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떨어지다 보면 낮은 곳으로 가다 보면 낙심하기 말이 마음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가장 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낮은 곳, 낮은 자리, 낮은 마음에 있는 분들 부디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소서. 낮은 데로 임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소서. 요한을 비롯한 인생들 뿐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동네고 가버나움은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던 사역을 하시던 동네예요. 둘 다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터전을 잡으시고 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사역하실 거라는 걸 정확하게 700년 전에 예언했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말씀인데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라는 말과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상남도
부산시, 그 중에도 송도, 하단, 사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안에 있는 송도나 하단 같은 데에 해당하는 지명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같은 지명. 그런데 이 갈릴리 안에 있는 스불론이나 납달리,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그곳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700년 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바로 이곳은 북쪽, 저 북쪽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 지방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귀신도 많이 믿고 우상 숭배도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멸시받고 천시를 당하던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으로 터를 잡으신 거죠. 이 땅이 오죽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땅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앉아 있고 사망과 그늘 속에 거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온통 그늘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라는 말씀 그대로 됐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부터인지 소망이 생겼어요. 바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왜냐하면 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땅에 임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주여 이곳으로 임하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고 그 예언대로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겠지요.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 영도입니다. 말하자면 저한테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까지 있었는데 자라면서는 영도에 교회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영도는 말을 키우던 목장이었어요. 말들만 잔뜩 있던, 사람은 얼마 살지 않고, 한국전쟁 때는 다 잘 아시겠지만 영도다리가 유명하니까 전부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다 그 영도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 산기슭까지 달동네가 가득 찬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높은 땅, 고귀한 땅이라고 할 수 없는 낮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영도였는데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신대학교까지 들어섰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누군가 기도했을 텐데 바로 그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였겠죠. 특히 영도에는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8영도교회까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부흥해 나가고 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도 영도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감만동이었습니다. 대연동과 감만동 경계인데 학교가 감만중학교였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나사렛 동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주 훗날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늘 놀러 다니고 자주 지나다니던 바로 그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환자들이 함께 모이던 교회도 거기 있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감만교회와 또한 동항교회가 세워졌고요. 제가 나온 석포교회가 있고 산성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만동 대연동 일대였어요.
저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 환자들 나중엔 용호동으로 옮겨갔지요. 용호동, 감만동, 우함동, 정말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경성대학교도 부산 외국어대학교도 제가 얼마나 많이 놀러 갔게요. 운동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것도 전부 미션 스쿨이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야말로 저도 모르게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의 땅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동네까지 체험을 했던 셈이에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낮은 데로 임하소서를 불러야 합니다. 미랄 선교단을 이끄시던 홍정길 목사님이 오랫동안 또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쉬시다가 지금 다시 미랄 지사장을 맡으셨거든요. 근데 그 미랄 선교단을 이끄시던 홍정길 목사님이 1025 운동을 펼치신 때가 있어요. 그게 2005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1025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10%, 전체 인구 10%인 장애인의 25%까지 복음화율을 높이자. 장애인들의 25%가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영도에 흰여울교회를 하시는 정민교 목사님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에 따르면 현재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체의 1%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도 2%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청각장애인이 한 7천만 명쯤 추산입니다. 더 많겠죠. 그런데 전 세계로 봐도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가장 낮은 데 아닙니까? 가장 예수님이 절실한 데인데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작은 마을이 합천입니다. 합천, 의령, 해인사가 있는. 그런데 광역시 중에 도시 단위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기독교에 관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제주도를 제가 자주 가거든요. 늘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대마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대마도를 위해 기도하고 대마도 땅밟기도 여러 번 했는데요. 대마도 인구가 계속 줄어서 지금 한 2만 5천 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마도 2만 5천 명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대마도에 있는 유일한 한국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지척에 있는 대마도 배 타고 1시간 반이면 가는 그곳에는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고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대마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여 낮은 데로 임하소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우리라도 대마도 선교를 도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전 재산을 내놓아서 오갈 데가 없으십니다.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마도에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후원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에 마중물로 쓰였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곳에 지금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땅을 사두셨어요. 교회를 짓기만 하면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 지어요. 혹시 관심 가지신 분, 여유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셔서 이 대마도에 교회가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기도회를 하고, 또한 일본 땅을 향하여, 일본도 예수 믿는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낮은 데입니다. 그 일본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단 낮은 데로 임하소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예언대로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주여 낮은 데로 임하소서. 정말 낮은 데로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신앙의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자들을 나를 보는 것 같이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또 앞부분의 산상수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낮은 데로 임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반드시 받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낮은 데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길만이 오늘날 사양길에 접어든 듯한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미 교회는 높아질 대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영도 땅에도 그 옛날 감만동에도 언제나 낮은 데로 임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체도 대부분 낮은 데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는 당시 그들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금도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시세가 현재 1200 내지 1400억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그걸 실천하지 못했죠. 오늘날 교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자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요. 부디 제발 낮은 데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당신이 사시는 아파트가 그 동네가 워낙 비싼 지역이니까 40억짜리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목사 입장에서도 좌절감이 확 들었어요. 목사님,
주께서 낮은 대로 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신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이재철 목사님처럼 집값 조금 싼 시골 지역으로 이주하시고 그 아파트 판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신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낮은 데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데로 임했었던 성도들이 감만동에 세워진 나환자총과 좌천동의 일신기독교병원과 용호동의 경성대학교, 우암동의 부산외국어대학교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보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낮은 데는 지금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농아분들 만났는데 한 분이 그러셔요. 자, 우리 다 같이 각자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꽉 채워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씁시다. 의견을 내셨습니다. 본인들도 어려우신데. 그러니까 생기는 동전들 조금씩 모아서 더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그 이야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낮은 대로 임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이요, 나보다 낮은 곳, 낮은 데로 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렇게 낮은 데로 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한 선물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전의 성심당 이야기를 아십니까? 1956년에 그때 밀가루 2포대 자산을 가지고 대전역 앞 노상 찐빵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한결같이 선행을 베풀어 왔는데요. 제가 대전에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손잡고 성심당에 자주 갔어요. 빵도 싸고 2층에는 또 식당을 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은 이 빵집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인데 처음 개업할 때부터 그때 그리고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또 지났어요. 한결같이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라는 신념에 따라 나눔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매월 수천만 원대의 빵을 일일이 대전시내 양로원, 대전시내 고아원, 낮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바꾸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창립 70주년을 맞았는데 로마 교황이 직접 축하의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번에 이사해서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이태석 신부의 생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를 아시죠? 아프리카 중에서도 낮고 낮은 땅에 남수단, 오랫동안 내전으로 거기는 엉망진창인 땅에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그곳에서 의술을 베푸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암에 걸려서 소천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가르치던 아이들이 자라서 여럿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들도 이태석 신부님을 본받아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또한 의술을 베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찬송가 491장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 저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어디가 높은 곳일까요? 주님 계신 곳 아닙니까? 나와 같은 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낮은 데 아닌가요? 얼마나 기이한 역설입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낮은 데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교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임하셨으니까 이제 교회들에게 또한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들려주어야 할 성령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라고 여겨보십시오. 낮은 데로 들어가는 문은 협소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아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데에 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작은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 목사님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제 영혼을 뒤흔들었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이 소향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노래하리라. 우리 스스로에게 낮은 데로 임하자. 좁은 길을 걸어가자. 작은 자들을 돌보자. 저는 이걸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NLL이라고 지을까? 신앙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잠깐 했더랬는데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은 좁은 문, narrow gate, 낮은 데, low pla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자, little people.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경계선은 바로 좁은 문, 낮은데 작은 자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환히 두 팔 벌리며 우리를 반가이 맞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높은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흔들거리고 또한 주저앉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하고 후렴 부르고 3절, 4절하고 후렴 부르고 5절하고 후렴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한자리 모임을 다음 주일 2월 24일 오후 3시에 우리 시내에 있는 프라미스랜드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역사관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로 한 50m, 70m 걸어 올라오시면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입구 바로 밑에 있고요. 중앙역에서 내려오셔서 지하철역 걸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반가운 얼굴로 그때 다들 또 함께 만나도록 해요. 이제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를 낮은 대로 임하도록 이끄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낮고 낮은 마음, 낮고 낮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철 같은 의지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덕으로 용례하게 하시고 많은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떨리는 소원 하나님 앞에 이루어서 모든 응답받는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귀한 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공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평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한숨 쉴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하는 말씀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